고린도전서 신약성경입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행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나 모든 설계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취하셔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 어떠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그 방식이 어떠하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 어떠한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행하심의 인생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죠? 그 중에 제사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제사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행하시는 그 방식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을 얻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잘 지키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면 너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먼저 앞서 얘기하면서 내가 받은 복음이 뭔지 아냐? 라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줄 아느냐?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디에 기초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무엇을 따라서 오직 성경대로라.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말씀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고 어떻게 작정하셨고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는 것을 쫙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 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좀 모자라게 하지도 않으시고 딱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도 딱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딱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딱 말씀대로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또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역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데 다 이루시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지금 에스겔서 넘어와서 읽고 있는데 그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속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따르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시질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말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도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서 행하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모든 일들도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복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가 뱃속에 아직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만일 나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난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고 돌았던 것처럼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하셨잖아요. 그죠? 만일 이삭이 흉년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야. 너 이 땅에 머물러 거주하라. 다른 말씀을 아니 하나님 지금 뭐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 도망가는 판에 내가 지금 머무른 땅은 또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요. 그랬으면 여러분 흉년을 다 또 겪고 나서 또 만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대단하세요. 계속해서 그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하시기를 행하시는데 말씀을 받아야 믿음으로 받아야 말씀대로 행하시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 뺑뺑이 돌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미 계획하신 대로 비춰가시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비춰가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그것만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이 흘러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삶은 내가 절대로 디자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은 어디까지 아닙니까? 겨우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육신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이 가난 것만 내가 어느 정도 알 뿐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어요. 준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산에 넣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잖아요. 어떤 자를 빚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가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빚으시기 위하여 나를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내가 살게 하시고 내가 공부하게 하시고 내가 일하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 가정이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항상 빚어서야 되는구나. 빚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진짜 분명한 삶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저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었죠. 자, 그리고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빚으시는 작품이니 걸작품이니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 영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따라 빚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빚으시도록 내 삶을 내 몸 전체를 내 자신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핵심적으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빚어서야 걸작품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빚어서야만 여러분 진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좌우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인생을 네가 좌우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내 거 없잖아요. 내 눈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코도 내 코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그러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사상, 꿈은, 비전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이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또한 결론을 다시 짓자면 여러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미가 요즘 보면 아주
연주 실력이 아주 늘었죠. 아주 늘었습니다. 아주 테크닉이 아주 좋아요. 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절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보니까 14살, 6살, 5살 이런 애들이 그냥 자기 자작곡을 들고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여러분, 사람의 작품은 팍 피었다가 팍 꺾여버려요. 팍 꺾여버려요. 막 정상에 올라갔다. 그러다가 야 돈도 다 버렸다. 벌을 만큼 벌었다. 할지도 없으니까 도박을 하러 다니고. 그래 결국은 젊어서 피가 망신하고. 그게 사람이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위하여 만들어진 작품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완전히 타락하고 추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나는 하나님 빚으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들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나를 빚으시죠.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풀을 수 있게 되면 뭡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게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지난 우리 5시간들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래요. 앉아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나는 실패요. 처절한 실패만 되어 있는 거예요. 겨우 하나님께 조금 들어진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이 나를 연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왜 그렇게 찔린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내 몸의 영역은 그것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만,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만, 여러분, 그 부분만 진짜 생명이 있고, 그 부분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잘 해주세요. 내가 이걸 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참 교만한 생각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만큼 내게 주시면 내가 이만큼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부분을 내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습니까? 나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러는데 그럼 나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이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도, 그죠? 대형교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대형교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 그 도시가, 그 지역이 여러분, 얼마만큼 정말 영적으로 탄탄하게 서고, 진짜 진리가 그 땅을 공의로 세웁니까? 그러지 못하는, 오히려 여러분,
진리편에 있어서 막 싸우는 사람은 다 자원교사들이야. 진짜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다듬으시고 야, 네 자신을 내게 내놔. 그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얘기잖아요. 다 늙어지자 내일 모레 죽을 아브라함보다도 그의 백세에 난 아들이 전부잖아요, 여러분. 너 그 아들 내놔. 여러분 그래요. 예, 하나님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그래 고마워 내가 먹을게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이 단단한 여호와의 일에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그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시면은 하나님이 완전한 작품을 만드시더라. 하나님 작품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제가 드려지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내가 드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드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자신이 전체 우리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드리라 그랬잖아. 너의 몸을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 전체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6장 33절 말씀은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구절입니다.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그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착한 일,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착한 일을 진짜 넘치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이끄신 대로 오직 주의 이끄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 이끄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크고 놀랍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번성하고 창대한 인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